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은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려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인데요.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는 내적 방편과 외적 방편이 있고, 특히 이 외적 방편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인데요.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례라고 하였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외적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 자주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들이 이 세 가지 방편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때로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하지만 오늘 또 우리가 성찬에 대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성찬에 대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 대해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제96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은덕을 영적 양식으로 받아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그것을 통해 영적 양식을 받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받은 영적 양식을 통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성찬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인식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찬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을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혹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시 이 성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진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간주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비인간적인 사람들로 정죄하고 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찬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윤리적인 사람들로, 비인간적인 사람들로 생각하여 조소를 보내고 이 박해를 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박해 속에서 성찬을 행하던 사람들을 기억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은혜로웠을까를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대 기독교인들은 심한 박해와 핍박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가운데 성찬을 행합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무덤 속 불빛도 없는 곳에서 성찬을 집례하시는 분이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둡고 냄새나는 동굴 안에서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누어 주시던 그 떡과 잔을 떠올리면서 성찬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릴 때 그들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그 잔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누는 그 떡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그 시간이 그렇게 은혜로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고 비인간적인 행위도 아닌 주의 은혜를 기념하는 일이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해 우리가 앞서 생각한 소교리 문답을 통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찬은 첫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은 둘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성찬은 셋째,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그 은혜로 자라가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의 이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대와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성찬의 네 가지 의미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유월절 한 밤에 있었던 이 최후의 만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잔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나를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고난을 되새기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고통을 되새겨서 내게 고통을 준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뜻의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한 고난과 멸시와 수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기회가 주어질 때 꼭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이 독일군들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당한 유대인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유태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생체 실험 대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며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아픔을 당한 그 고통 속에 그들은 그들이 당한 그 모든 고통을 용서하자는 말을 하면서 하지만 결코 그 일을 잊지는 말자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유태인들이 그 당한 일을 결코 잊지 말자고 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고통을 되갚아 주자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복수하자는 뜻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때로 그 말,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는 말이 복수하자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아닌가 하는데요. 왜냐하면 복수는 비록 복수함으로 모든 아픔을 잊게 할 수는 있지만 용서하고 잊지 않게 될 때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지만 용서하고 잊지 않게 될 때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그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중동 여러 국가들과의 분쟁 속에서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되새기라는 뜻이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고난을 통해 이루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면서까지 이룬 구원,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겨 가시면서까지 이룬 우리의 구원, 수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이룬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되새기라는 것이고 그것을 되새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찬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방편이듯이 성찬을 통해 찢기시고 흘리신 그 살과 피를 되새겨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되새기고 있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복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만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면류관은 없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능력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고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복이 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통해 공급되는 영적 양식이라는 겁니다. 때로 저는 고난을 통해 누리는 힘과 위로는 고난 없이 누리는 위로와 복과는 구별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위로나 힘과 복은 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대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누리는 기쁨이나 고난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동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고난을 통한 위로와 그렇지 못한 위로를 구분하자면 고난 없이 누리는 기쁨은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기쁨은 그때뿐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없이 누리는 기쁨은 그 기쁨이 사라졌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지만, 고난을 통한 기쁨은 비록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김으로 찾아오는 위로와 힘과 복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필요에 의해 우리의 허전한 심령을 채울 때에는 그것이 그때뿐일 수 있고, 그것이 사라지면 실망하여 낙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채워지는 은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되새길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고, 성찬을 통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되새길 때 그때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영은 날마다 부요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 고백하듯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것이 영적 양식이 되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71절을 통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듯이 고난이 유익일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을 함께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신비적인 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이듯 신부인 우리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감격을 성찬을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고, 또 고난에 동참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위로와 힘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